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네,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걸쳐서 능력 행함에 관한 은사들, 그러니까 기적의 은사들, 능력 행함, 병 고침, 그리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네, 오늘 이제 살펴볼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영들 분별함, 영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의 은사들은요, 영 분별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은사군에 속합니다. 오늘 이제 영 분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와 같은 계시적인 은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해 주시듯이 특별한 정보를 주실 때 그 정보들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고 또 정보를 알아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의 은사들에 속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영들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계시의 은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계시적 은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계시의 은사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알게 한 정보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거나 혹은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은사가 바로 이런 계시의 은사들에 속해 있고, 영분별 은사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인 그 분별력이 있죠. 그 흔히 말하는 그냥 통찰력이라고 말할까요? 자연적 통찰력,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적 통찰력인데,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든 어느 정도는 이런 통찰력이 있죠. 분별력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컨대 자라면서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분별력을 키워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영향을 통해서도 이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성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죠. 일종의 양심도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 양심의 악도 존재해요.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양심이 이
타락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나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 분별력이 주어지려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사적인 선물을 통해서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정확한 분별을 해내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제 나는 양심껏 선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이 정말 옳은 것인가 너무너무 엉터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다시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고백이죠. 2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양심껏 섬겨왔고 양심에 따라 열심히 주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때도 역시 양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에 따라 살았던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어요. 죽는데 내어줬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를 본질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한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저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내면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타오르냐면요, 우리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고 판단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냥 몸을 다 잘라 죽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참혹하게 죽였단 말이죠. 그들이 의로운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훗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바울이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사도 중에서도 감히 명함을 내놓지 못할 만한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열심히 핍박자, 행악자요 나는 핍박자였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따라 산 것이 결국 두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행악자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나는 양심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살았어. 이게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갔던 양심적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양심껏 잘해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준이 모호하고 잘못될 수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본질적으로 늘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양심이 쭉 일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양심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양심 따라 살았어요 라는 사람들 믿을 게 없어요. 왜? 타락한 양심인데 뭘 믿겠어요? 부분적으로만 옳지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자기의 기준이 옳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성령으로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양심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없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둠의 영, 마귀의 활동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의 영들, 마귀들이 움직이는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또 임재하신가에 대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알아요. 그냥 느껴요. 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어떤 말을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서로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도 분별이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과거에 거듭났는지, 근래에 거듭났는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 분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정보들이 오기 전에도 영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사실은 설명으로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영분별의 은사가 나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 영들이 분별되기 시작할 때,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그럼 뭐냐? 첫째는 원수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두 번째,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 이제 영이 분별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분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 속에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영의 부딪힘이 막 생기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어둠의 영이 막 흘러나옵니다. 혹은 어떤 장소에 가도 그 어둠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는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진행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둠의 영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자 할 때,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나에게 더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때를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도 분별해내고, 이런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막 따라오면서 막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정보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정보예요? 맞는 정보예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지금 말이 틀린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옳은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정보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악한 영도 정보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접한 점쟁이들, 신내림이 있는 점쟁이들은 딱 가면 정보를 알아요. 귀신이 정보를 줘요. 마치 방금 이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알아보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집회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하고, 이 사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네 뭐 하면서 막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당시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이고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막 그래요. 이건 귀신이 말하자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귀신의 영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돕느냐? 정반대이거든요. 계속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는 장면이 이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6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이지만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과거만 알아요. 과거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혹해가지고 혹 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실제로 안 된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돼. 어느 날 가라면 어느 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난다 이거야. 그럼 그 두려움이 더 사로잡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귀신이 더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는 거죠. 계속 마귀는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보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처럼 느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 심취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제대로 예수를 못 믿었던 거죠, 사실은. 어쨌든 다시 이제 성경 안으로 돌아와 보면 이 영분별이 나타나는 구약적인 인물 하나를, 그냥 사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분별의 은사와 또 지식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게하시가 왔는데 벌써 알아요. 엘리사는 이 거짓의 영에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그래 거짓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마귀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게하시도 자기 주인을 속여 먹으려고 아무 말인지 뭐 그냥 가가지고 그 뭡니까 나아만에게 거짓말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뭐 안 한 척하고 능청 떨고 오지만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이 게하시를 속였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영이 분별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면 성경에 안 쓰였겠죠.
저희가 큰 교통사고 났던 적이 있어요. 2004년이죠. 2004년 10월 달에. 그래서 길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막 꼭 이거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성령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장로님 어떤 걸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장로님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장로님의 입으로 그냥 그 좋지 않은 말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녀갔어요 그래요. 아니 아무도 안 오셨다고. 근데 어떻게 아신다고 그러냐고. 아니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 내가 다 안다니까요.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구태여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이 은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냥 다 알게 돼요. 영이 분별되고 어떤 계획과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됩니다. 물론 늘상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이런 은사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런 영분별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제가 한 번 만났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떤 어둠의 영이 그 가게에 흐르고 있었는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길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던데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가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열린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엘리사가 게하시가 어떻게 하고 왔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분별해내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너는 그렇게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이런 결과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벌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탁월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누굴까요? 응? 뭐 이렇게 고민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주 분별을 하고 계셨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 야, 너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같이 간사한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너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별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이 틈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즉각적으로 영분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저한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인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떨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서 어둠의 영이 있을 때는 이 어둠의 영을 때로 이렇게 쫓아내 주거든요. 축사 사역이죠, 소위. 이런
만일 베드로가 그냥 그 말을 했던 것을 다른 지금 제자들도 듣고 있는데 아무런 표현도 혹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제자들도 그 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좀 좋으셨나? 아, 그래서 요즘에 베드로한테 좀 잘해주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영혼을 보호해주고 죄로부터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케 해주셨죠. 그게 이제 축사 아닙니까?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27절에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 안 믿어? 믿지요?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 이거는 그때 그냥 특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껴두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막내 유빈이가 5살 땐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땐가 우리 수근이가 1학년 다니던 때 같은데 2살 차이, 3살 차이예요. 3살 그러면 5살 때네. 5살 때예요. 유빈이 5살 때인데 우리 수근이가 이제 그때 뭐 집이 좀 좁으니까 2층 침대를 이렇게 놓고 애들 썼거든요. 유빈이 1층, 수근이 2층 이랬나. 뭐 하여튼 뭐 썼어요. 그렇게 써서 이제 같은 방에 이렇게 잤었는데 수근이가 막 배가 너무 아프다고 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통증을 사라져라. 통증의 원인도 깨끗이 사라져라. 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마 기도를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1시간 반쯤 했을 때 그때쯤 우리 유빈이가 하도 오빠가 이게 끙끙거리니까 아프다고 막 울고 끙끙거리니까 깼어. 잠에서 얼떨결에 깨가지고 아빠 오빠 왜 그래? 그래. 지금 배가 아프대. 너도 기도해. 그때 알았어 그러더니요. 5살이에요, 5살. 그러더니 잠깐 기도하더라고. 잠깐. 아마 1분도 안 됐을 거야. 1분도 안 됐는데 아빠 이제 됐어. 오빠 자라 그래. 근데 그 순간 마귀가 제가 이제 손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이 머리를 통해서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거든요. 수근아 너도 느꼈어? 그랬더니 본인도 여기 빠져나가는 걸 느꼈대요.
자, 5살 아기가 그냥 침대에 잠깐 앉아가지고 졸면서 그것도 뭐 기도한 거예요. 1분 정도? 1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됐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됐으니까 잘하고 해. 그리고 그 즉시 뭐 떠나갔다니까요. 나보다 더 신령했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 중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25% 정도가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일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눌려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눌려있게 돼요. 마귀에게 속게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적어도 25%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금식 끝나자마자. 그리고 끝나자마자 시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어리석은 시험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그런가 하면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떨어져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거라 이거예요. 참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잘 압니다,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다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맞습니다. 이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마귀에게 한번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실 때 주목사님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배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경배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예배받느냐, 누가 경배를 받느냐거든요. 하나님이냐, 어둠의 영이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 너 이거 다시 찾으러 왔는데 내가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 오직 아버지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다가와도 굉장히 성경적이어도 이게 마귀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도 일반적인 성도들에 비해서요, 성경 내용만 따지고 치면 신천지 사람들에게 당해내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걔네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니까요. 물론 약간 다르게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성경 내용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답을 알듯이 탁탁탁탁 공부해 가서 계속 시험 치르고 하니까 그렇게 시험 봐서 맨날 진급하듯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운다면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열심히 해.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 하는가, 이것이 분별이 되면 예수님처럼 마귀를 말씀으로 도리어 물리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는데, 누가복음 4장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왜 보내셨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것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영분별 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둠의 영을 분별해서 마귀를 쫓아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 나 자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시켜야 돼요. 영을 분별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 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잡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롭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빨리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자백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호모로게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네,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 도망친다 이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견딜 수 없어요. 보혈의 능력 앞에서 마귀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가장 적절하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주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고 하는 말씀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알 때 이것이 더 힘있고 권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때 같은 성끼리,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동성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사역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성,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 한 명을 동석시켜서, 최소한 한 명 이상 동석시켜서 사역하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동성끼리 사역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일 이성이 있으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의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더 함께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사역하다가도 마귀에게 결국은 속임당해서 곤욕을 치르면서 한 차례 정말 엄청난 그런 영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테드 헤거든. 이분이 사실은 사탄의 본거지를 영적으로 계속 땅을 밟으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본거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24시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센터도 거기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고 대통령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백악관을 늘 프리패스로 다니던 그런 분이었어요. 테드 헤거드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결국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분별을 잘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대장이거든. 대장 잡으면 나머지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테드 헤거드 한 사람 무너지고 나니까 그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사실 테드 헤거드로부터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좋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런 점들은 이제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들이 분별될 때마다 사실 잘못하면 자꾸 뭐라고 할까요?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데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 영들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제대로 세워주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은 분별되는데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하는 가운데 도리어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남용 내지는 오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은사들이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다음 주에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다룰 텐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게하시 경우에 보는 것처럼, 혹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나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사역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알게 된 이 특별한 정보,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아무에게나 누설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이 말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영분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역하면 좋은지,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실 딱 한 가지 은사로, 한 가지 은사가 그 은사 하나로만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은사는 서로 막 연결되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 은사들이 활동하게 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이 분별되면 거기에 지식의 말씀이 함께 따라오게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좀 이 영분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고민에 빠져, 늘 쓸데없는 막 고민에 빠져. 그러면 사실 고민하게 하는 영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고민하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만 기도하기보다, 고민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묶노라. 이 사람에게서 너는 저 어두운 데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로 너를 묶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어두운 곳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깔아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떠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묶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권혜수도 목사님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최소한 2시간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청년들하고 처음 가르치게 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축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최송화 사모님이었어요. 최송화 사모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늘 우울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아픔이고 큰 손실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웬만한 상처에는 나 맷집 좋아, 끄떡도 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이 영혼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가를 그냥 금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라. 그래서 제가요, 예수 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수환 사모님을 놓고 계속 예수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계속 예수 피를 외쳤어요. 글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고요. 대략 1시간 정도 외쳤을 거예요. 예수 피만. 예수 피, 예수 피.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아마 최성주 권사님이 없었나요? 없었죠? 뒤에 왔었죠?
예. 그러자 1시간쯤 그렇게 막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서 외치며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뻥 떨어져 버렸어요, 뒤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묶여 있었던 상태 속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편 당신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다는 거 아느냐, 알게 되었다면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음란의 영이 본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알아. 이것을 이제 음란의 영을 쫓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음란의 영을 우리 이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보자라고 했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본인이 이걸 원치 않아. 그러면요 마귀 안 떠나갑니다. 절대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시간만 낭비해. 정말 에너지만 낭비해. 그냥 강력한 불로 기도해서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7 귀신 들어옵니다. 더 강한 놈이 들어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따라서 여러분 축사할 때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가 정말 간절히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부하는 사람 데리고 해봤자 절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귀신이 또 돌아와요. 100% 들어옵니다. 100%.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원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셀프 축사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가르쳤더니, 셀프 축사 원리를 가르쳤더니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얘가 학교 가가지고요 화장실에서 혼자 셀프 축사를 했대. 근데 어둠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그 당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맞을 거예요. 교복 입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니까 한동안 어려웠던 게 이제 모양이죠. 모양. 본인이 싫어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한편 여러분 이런 축사 사역을 하게 될 때, 영을 분별해 축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마귀가 막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막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막 하품을 계속 나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막 재채기를 막 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런 경우는 아직 저는 보지 못했는데 심하면 소대변을 보기도 하고, 뭐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면서 폭력을 막 휘두르기도 해요. 막 퍽퍽 쓰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드러난 현상과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역해서 이 사람 안에서 어둠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찬양해 보세요. 보혈의 은혜를 찬양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또한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이제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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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저주하는 것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해봤대요. 막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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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열심히 주문을 외운 거예요. 진짜 간절히 외운 거예요. 왜? 그 친구가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진짜 그 친구가 자기가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면서 말하자면 그 저주했던 내용이 그대로 임하더래. 내 분신사바 했다고 그래. 야, 그거 완전 너 마귀한테 네가 속임당한 거야. 회개해.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할 때까지는 재밌게 신나게 하다가요, 이제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확 돌아가요. 완전히 확 돌아가면서 돌변을 내. 이 아이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확 그냥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몸을 막 폭력적으로 막 나오면서 싫다고 막 싫다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로 축사를 해도 이게 안 통해요. 왜? 본인이 싫어하니까. 정말 저항이 강하니까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때 계속 뭘 했느냐? 예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ESP 미드호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한 찬양 한 15분 정도 했나? 그랬더니 싹 빠져나가고 어둠이. 그리고 다시 잔잔하게 돌아서 목사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마귀의 그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최송아 사모님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가지고 전화오고 했었는데 한동안 모양 때문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 귀신이 막 드러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 큰일이에요. 막 점점 막 난리예요, 난리. 온통 난리고 큰일이에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알아요. 뭘 아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도 이 사람이 자신 없는 태도로 하는 것을 알아. 진짜 이것을 믿고 자신감 있게 하는지 아닌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딱 그걸 눈치채면요, 안 나가, 버팅겨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주장할 때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명령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안다니까.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니까 너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딱 버팅기고 안 나가요. 해봤자 소용없어. 그때부터는. 이해되죠? 가가지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해도 될까? 또 안 될 텐데 나는 안 되는데. 벌써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너무 잘한다니까. 귀신처럼.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믿고 그냥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주저하면은 금세 알아채고 딱 버텨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경우에서는. 근데 한두 사람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음란의 영이야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에게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 없이 그냥 진짜 내 안에서 그 어둠이 떠나기를 당신도 스스로 원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협조해야 귀신이 잘 떠나요. 근데 협조를 안 하면 정말 잘 떠나지 않습니다. 애먹어요, 애먹어요. 때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시간 낭비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더 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더 힘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희가 초창기 사역을 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축사 사역. 네, 이 축사 사역을 하면서 눈앞에서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편 좀 신나요. 마귀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깨끗이 소재되었거늘 물 없는 곳으로 막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가 돌아와서 깨끗하네, 아직도 아무것도 안 찾네 하고 자기 친구들 7을 데려와서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면서 나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도리어 빨리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프 출사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셀프 출사를 할 때는 첫째, 말씀에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음란의 영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음란의 영에게 속아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내 몸을 이렇게 내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에 복종해서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 더 이상 마귀가 내 안에 이 음란의 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사라져 버렸어. 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부터 해결을 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셀프 축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음란의 영아, 내가 너를 묶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저 어두운 데 쫓겨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있을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셀프 축사가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축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나 영분별이 됐다면, 혹은 본인이 깨닫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다음에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셀프 축사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이 밤에 함께 하시도록. 그 영분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런 어둠의 영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이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분별이 되고 악한 영에 대해서도 분별이 돼요. 예컨대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서히 성령의 불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악한 영만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분별이 되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